신데렐라 동화를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진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다이애나 공주입니다. 시골에 있었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와 결혼을 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왕자와 이 공주가 결혼식 하던 그 결혼은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세계의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되어서 수많은 화제를 뿌리다가 젊은 나이에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가 살았을 때 이 다이애나 공주는 영국 왕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공주가 되기는 했지만 왕실의 사람들은 이 다이애나 공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왕이나 또 왕실에 살던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 일반 백성들 또 거리에 살던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삶과 또 자기들의 살고 있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는 달랐습니다. 직접 거리에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빈민들을 찾아갔고 특별히 지뢰로 한쪽 다리를 잃고 또 다리를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도왔습니다. 왕실에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다이애나 혼자 관심을 가지고 도운 그러한 일에 정성껏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이 다이애나 공주가 눈에 가시였고 아주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자기들에게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극한 정성을 돌보는 다이애나 공주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 공주가 죽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큰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 공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5일 뒤에 1997년 9월 5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도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바쳐서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의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소명을 들은 후에 간호학을 배우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자기 집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 살면서 모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데려오거나 길거리에서 같이 있거나 그 사람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들 같이 수녀회를 세워서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이아나 공주와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서 두 분의 자취를 비교하면서 쓴 컬럼이 있었습니다. 서로 유사한 면이 많고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분이다. 그러한 평가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그 두 분의 삶은 신문 컬럼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다이아나 공주도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녀의 삶과 테레사 수녀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이아나 공주는 가난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지만 그녀는 왕족으로 결혼을 했고 또 왕족으로 그녀가 평생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공주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되 그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도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도운 것은 같았지만 그러나 삶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을 택하신 것,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한 그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온전히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그리고 죽으시지 않고 단지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말씀만 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나 공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하고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가난하게 되는 것과 왕족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사람으로 죄인이 되셔서 온 것,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이 자기 비웠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것이 있고 또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인 것이 이룬 것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들으셨을 텐데 해나가 좋은 성적으로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비운다는 것,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시대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낮추셨고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십자가의 죄인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기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이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세상의 가치적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그것도 죄인의 자리에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목적입니다. 왜 낮아졌고 왜 자기를 비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유학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은 후에 이런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승려 한 분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았고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생에 당신이 당한 업보요. 업보 때문에 빠진 것이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유학자가 사람이 웅덩이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다가가서 또 그곳에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빠져서 왜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웅덩이에서 또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웅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서 그 사람을 꺼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독교를 택한 이유입니다. 이 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는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같지가 않고 왜 성탄절 같지가 않은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도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신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때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지금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오셨음에도 메시아로 오신 것을 실감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못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지금에도 예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고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맡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비워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날과 또 미래와 감당하지 못할 문제, 그러한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는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러한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높아져 있는지, 내 마음의 교만이 무엇이 있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은 낮아짐과 비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10층에서 지상으로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층에서 우리가 한 계단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채워진 마음을 하나는 우리가 비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한 계단을 낮추려고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채워진 것 중에 우리가 하나를 비우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낮추는 마음, 그것이 계속되어진다면 언젠가 우리가 높은 곳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채워진 것에서 우리가 하나를 비우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채워진 마음이 가난한 마음, 비워진 마음이 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지는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지 그 높은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아진 것에서 낮아지려고, 채워진 것에서 비우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 낮아지고 하나하나 비우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우리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만족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세워질 것으로 여러분들 가장 귀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 세상의 것으로 높아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우라고 오고 왜 예수님께서 낮추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높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춰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비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높이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비우시고 낮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으실 때 공허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그러한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성탄절을 기쁘게 맞고 아무리 성탄절을 즐거워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한 성탄절이 되고 공허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